자, 빌립보서는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생긴 이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빌립보 자체가 그리스라고 하는 그 영토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첫 교회로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바울인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재판을 받고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떤 고난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핍박이나 바울은 그거를 전혀 그렇게 썩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도 뭐냐? 그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책망하거나 좀 꾸중하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게 자꾸 울리죠, 이렇게 마이크가? 오전에 안 그러더니 자꾸 윙윙윙 거리는 거예요. 듣기가 좀. 그래서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정작 사실은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바울이 사실은 참 뭐라 그럴까 오히려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염려,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 교회의 구성원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감독은 뭐냐?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집사. 역시 이 집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헌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이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원래 예수님의 사도는 12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사도가 사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죠. 그러나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뽑으란 얘기도 하지 않았고 사도를 세우란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마띠아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왜 11사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사도를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를 뽑으란 말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는 거지 사람들이 투표로.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신사도라고 하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신사도 그룹, 신사도 교회. 이거 완전히 걔들 이단이에요, 이단. 걔들이 하는 짓 자체가 이단이 아주. 그러니까 절대 그 신사도 가까이 하지 마요. 혹시라도 신사도에 또 어디 가서 물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시인 아니니까 절대 근데 그래서 정식으로 얘기하면은 유다를 뺀 11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정식 사도. 왜? 바울은 사도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을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뭐라 했냐? 물론 이제 바울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 했죠.
사도라고 칭하지 않고 종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실 겸손합니까? 사실 사도라고 칭해도 되는데 그가 오히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노예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노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죠. 노예가 뭘까? 그냥 물론 들어보긴 했겠죠.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체 자기에게 어떤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에 대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탁해야 돼요. 모든 것, 죽는 거, 사는 거. 하여튼,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주인의 손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게 그 바울 시대, 신학교의 초기의 시대에,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그 노예의 신분은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이 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기 모든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그 직계 제자죠. 역시 디모데도 사실은 감독의 교회에 세운 목회자예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편지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아니면 또 바울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 내용이 뭐냐? 전체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그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기보단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이 편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물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또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빌립보 교회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하고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2절에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뭐겠습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은혜. 그다음에 평강은 뭐겠습니까?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돌본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대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오고 오는 앞으로 이제 이 바울 일로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 어때요? 은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사람은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직접적으로 하면
사람은 교회를 벗어나면 그 사람의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안 좋아요.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마음이든 생각이든 지성이든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의 상태는 자꾸 안 좋아지는 상태로 자꾸 가서 그 인간은 온전한 가장 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복된 삶,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과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재앙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좋은 보험을 하나 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좋은 뭔가 좀 집을 하나 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가장 좋은 직장, 어떤 좋은 지식? 아니에요. 그거는 다 사실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그는 그냥 약간의 유익만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보이는 건물이 있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지극히 피상적인 거고 진짜 교회 본질은 뭐냐? 교회 본질은 영적인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디다 보내느냐? 교회로 보내는 거야.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너희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거기서 기다려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교회에서 기다려라. 교회에서. 흰옷 입고 산에 가서 기다리지 말고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내가 그랬잖아요. 그날이 되니까 갑자기 흰옷을 입더니 막 머리 풀어헤치고 여자들은 머리 풀어헤치고 산속에 가서 기다렸다. 주님 오신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다리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많은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이 있지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거룩한 영적인 그 모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이 세상하고는 어때요? 구별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처소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겨도 그게 어떠냐?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아주 특별한 시기, 환란이 있고 엄청난 어떤 큰 대박해가 있을 때 진짜 표면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갖고 저 중국에 있는 올바른 그 가정교회라든가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라든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의 장소,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주의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때요? 우리 주노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이 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 대기실이 있지, 신부가 화장실 가서 거기서 처박혀갖고 식당 나오는 거 봤어요? 물론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식장 오는 신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부는, 정상적인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엽장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라 하면 딱 결혼식장에 나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 주의 자녀들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벗어나면 안 돼요. 평생. 죽는 날까지. 정말 말 그대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지 교회를 벗어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것 자체가 도저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오늘 하는지 난 도대체가 그게 너무 참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천주교처럼 교회 지상론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은 확실히 이 교회가 맞아요. 물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있지만 우리로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교회에서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이 승천한 이후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봐요. 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바울이 왜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그 험난한 시기에 그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왜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왜 굳이 왜 세웠겠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편안히 있으면서 거기서 그저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그래도 돼요. 그럼 얼마나 고생도 안 하고 좋겠습니까? 핍박도 안 받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말 그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뭐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딱 중지시키고 거기서 바울이 순교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명을 거기서 딱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 곳곳에 다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영역으로 생각해요. 마귀 입장에서는, 마귀를 공중권세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전체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마치시고 나서 시험할 때 마귀가 주제넘게 마치 지가 뭐나 된 듯이 온 세상을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막 마귀가 정신 나간 헛소리 하죠. 그게 주제넘은 소리라고. 근데 왜 그런 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단은 자기 입장에서는 세상 전체는 자기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만 있어야 된다. 근데 가장 꼴보기 싫고 눈에 가시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저 높은 데서 세상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곳곳에 그냥 마귀를 숭배하는 온갖 더러운 종교들이 있죠. 온갖 막 사람들이 막 마약을 하고 동성애 축제도 하고 아주 마귀가 좋아할 만한 짓을 하는데 딱 한 군데 마귀가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게 뭐냐? 바로 여기에요, 여기. 교회라고. 이것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그러니 마귀가 생각할 때, 야, 이 교회를 좀 없애야 되겠구나. 이 교회를 좀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마귀는 절대 포기할 줄 모릅니다.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까지 포기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끝까지 추적을 해요.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교회를 없애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만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와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는 거를 마귀는 정말 가장 싫어하는구나. 저걸 잘 안다면 그래, 이게 가장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식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속하면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철저하게 내 인생에서 함께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면은 그건 가장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교회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절대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은 다 내 거다. 주제는 자기 거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놈을 오늘은 잡아먹을까, 어떤 놈을 또 오늘은 또 뒤집어 풀까, 어떤 인생을 오늘은 파멸시킬까. 마귀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 어디 그렇게 쏘다녔냐.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랬다. 욥의 집에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는 사실 손을 못 댑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에게 허락을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는 절대 손 못 댑니다. 지 마음대로 못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용하는 작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혹 허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 마귀는 지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참 악하고 험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돼요. 반드시 바른 교회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내가 정말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끝까지 함께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지 않고 교회를 마치 무슨 이 세상이 무슨 기구처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건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회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사무소가 아니라고. 교회는 구청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들어갔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이상은 나가지 못해. 나가면 안 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머무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한 뜻을 만약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세상에 많은 환난을 그냥 쏟아 부어줘요. 쏟아 붓는다. 너는 교회의 보호를 받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다는 거나 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쏟아져요. 쏟아진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요. 가정의 상태도 안 좋고, 개인의 상태도 안 좋고, 안 좋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싫어하고, 예수님께 속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마귀와 이 세상이 더 그를 달려들어서 더 막 엉망진창 만신창으로 자꾸 만들어버리죠. 그때라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그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질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또 빌립보 교회 다니는 구성들 자체가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인들 대부분 다 말 그대로 그냥 노예들이 많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미천하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하층. 그런데도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귀족들과 귀인들과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족의 무리나 왕족의 무리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그 사람들, 은혜와 평강을 받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고 기관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버려진 사람이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버려지고 홀로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날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감옥에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지금 잘 모이고 있는가? 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누가 시험에 그만 넘어져서 세상으로 가지 않았는가? 누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또 추락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은 참 지금 안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정말 참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습니다.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제일 안전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근심을 준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줬어요. 다른 여러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엄청난 근심을 줬죠. 내가 볼 때 신약 교회 중에 제일 바울에게 근심을 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왜? 다른 복음을 쫓았거든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를 율법주의로 또 쫓아가니까 바울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 저주를 손에 저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다른 복음을 만약에 따르면 누가 되었지? 저주받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제일 바울에게 근심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굉장히 근심을 많이 줬어요.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어떤 교회는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줘요. 그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믿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막 말씀에서 벗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문제를 막 일으키는 막 이런 요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긴 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교회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줬어요. 빌립보 교회도 연약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저 교회가 평안하구나, 저 교회가 안전하구나, 저 교회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하는 그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그 사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행여라도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만족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또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또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믿는 교회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아주 쥐잡듯이 이 교회를 분명히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도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위한 교회가 자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요. 세상. 분명히 주를 위해 모인 주님을 위한 교회인데 자꾸 세상, 뭔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뭔가 모르게 자꾸 그런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미 벌써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로 자꾸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주의를 하고 더 잘 분별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참된 주의 말씀에 내 믿음이 일치된 그런 믿음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관심과 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그 관심의 대상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최고의 곳으로 여겨요. 최고의 곳.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헌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단 한순간도 잊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도 날마다 교회 생각. 바울 사도는 본인 스스로 그랬죠. 자기는 교회 외에는 다른 거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잘 지내는가, 교회가 별 무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냥 오직 노심초사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주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교회에 대한 그 마음과 그 뜻이 정말 절절해요, 절절해. 한때는 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제 다른 모든 것은 정말 그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고 큰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사실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못된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돌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많도록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우리가 사실 교회를 참 그렇게 세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마귀는 이 세상을 세우는데 마귀는 힘써요. 마귀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을 세우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부, 이 세상에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관도 있고 모임도 있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스포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게 정말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세상이잖아요. 전부 다 세상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올림픽도 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월드컵도 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거대한 기업도 세우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군대를 만드는 것이고 다 세상이에요. 전부 다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할 자를 건지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를 건지고 고난받는 자를 건지고 고통당하는 자를 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교회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유일한 최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갔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편협하다. 우리의 종교적 신앙을 망상이다. 우리의 믿음을 환상이다. 그렇게 아무리 조롱해도 그거는 어리석은 자. 그거는 세상의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 사는 말이지. 그건 진실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진리만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왜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한다는 의미는 거기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건지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신적인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회를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서 세상 종교를 자꾸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종교도 봐요. 마귀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거길 통해서 마귀가 자기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비슷한 걸 자꾸 만들죠. 자꾸 교회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작 이 생명을 주는 교회는 못 가고 안 가게 하고 그런 대로 그런 대로 빠지게 해갖고 결국 그런 데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면은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적어도 교회 안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안심해도 됩니까? 안심해도 돼.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일이 좀 안 되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한 은혜와 평강은 계속 가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태양빛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든 태양이 나를 비추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를,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정작 와야 될 곳은 안 오고 맨날 나 이 지역 보니까 이 노래방이 엄청 많더만. 내가 어제 세봤어요.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무슨 놈의 그냥 노래 못 부르는 귀신이 붙었나 있으니 도대체가.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노래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뭐 노래방 뿐이겠어요. 술집도 있고 뭐 오만 데 많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육을 위한 것이에요. 육체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에 가서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고 뭐 잠깐 스트레스를 풀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그때뿐이에요. 또 나오고 나면은 또 허무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 근심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또 다시 그쪽으로 또 들어가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딜 가나 사람에게 절대 안식을 못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좋은 것이 그에게 좋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다 오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오고 안식도 오고 마귀와 귀신이 그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해요. 마귀와 귀신은 인생들을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한다고. 추적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저주해서 저걸 죽일까? 저걸 어떻게 저주해갖고 저 집안을 한번 뒤집어 엎을까? 왜 마귀는 진짜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딱 믿는 그 순간, 그가 교회에 속하는 순간, 이제 딱 그 추적이 끊어져요. 못합니다. 못해. 마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끊겨.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참 묘해. 그거 보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된 거는 모르고, 이건 모르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허망한 데 가서 막 시간을 보내고, 허망한 데서 막 놀고, 시간 보내고, 그래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정작, 피곤하다, 힘들다, 돈만 썼다,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다고. 바로 그래.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낭비라는 게 없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편 1편 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아무리 주변이 가뭄이 들고 막 타 죽는다 해도 딱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전혀 요동해. 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딱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 뭡니까? 황량한 광야에 있는 거, 광야. 뜨거운 태양빛에다가 밤에는 춥고 비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면은 광야에 사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현실이 광야라는 걸 깨달으면, 아, 지금 내가 이 육적인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영적으로 나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빈곤하고 황량한 곳에 내 인생이 뿌리를 내렸구나. 그걸 알면은 금방 알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시냇가로 가서 뿌리를 내려야죠. 그 시냇가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하게 거기에 뿌리를 내리세요. 거기에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계속해서 생명수가 자꾸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열매도 엷고 잎도 푸릇푸릇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세상은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세상은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 다른 곳에 기쁨이 있다, 다른 곳에 만족이 있다, 다른 곳에 즐거움이 있다. 세상은 막 그렇게 그냥 선동해요. 이 거짓 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가보면은 온통 뼈다귀들만 있어요. 온통 죽은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그러나 교회는 생명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보려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만 봐도 알아요. 바울 서신만 보면은, 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오아시스나 여러분의 삶의 쉼터는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말라 비틀어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절대 제발 좀 손상해 가지 않게 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좀 교회 뿌리를 좀 내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5만 가지 문제를 생각해요. 이런 것도 어렵고 저런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사업 문제 있고 뭐 문제 있고 뭐 수백 가지 문제를 막 쏟아내죠. 왜 그러냐? 바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뿌리를 안 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줄은 모르고 그 각 개인의 문제를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응? 그 보면은 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요. 이러니 저러니 애를 키울 땐 이렇게 키우라는 둥. 그 뭐라고 하는 그 여자. 제일 아주 난 꼴 보기 싫어 아주. 지가 되는 줄 알고 나와가지고 그 여자 만나려면 5분에 10분에 돈 엄청 낸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나한테 와요, 나한테. 나 무료로 그냥. 여러분 세상이 왜 어리석으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맞아요.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몸도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고 다 나가 뒤집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입니다. 내 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각자 자기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쫓아다니고 그럼 지칩니다. 힘들어요. 피곤하고 못합니다. 못해요. 또 그런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근데 단 한 가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우리 모든 걸 주님께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 하나로 된다고요. 그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 생명은 모르고 지금도 그냥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기 가서 그러다 결국은 지쳐 다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제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잘 뿌리내리십시오. 그럼 만 가지 천 가지 억만 가지의 것들이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된다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해결된다고. 에? 근데 왜 자꾸 그런데 기웃거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눈이 가렸어요. 눈이 소경이에요. 기머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 아무리 똑똑한 대단한 권력자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무용지물이에요. 네, 다 무용지물이라고. 로마의 그 역대 그 황제들이 위대하지만 보세요.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못 막아. 그리스의 그 위대한 철학도 그리스가 망하는 걸 중지를 못했다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분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요게 지혜라고. 요게 지혜. 잠언에서 말한 지혜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복잡한 어떤 것들이 두렵습니까? 그럼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산다. 나는 그분의 교회에 뿌리 내린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면 정말 끝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입시켜가고 정신이 그냥 확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잖아요. 안식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그분 안에 있으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만족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아주 평생에 걸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원히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